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또 무역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혹자는 또 경제 보복이다 또는 경제 침략, 또 심지어는 경제 전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쑥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얽혀있는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일본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그 야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와 그리고 기업, 우리 개인들이 좀 이렇게 지혜롭게,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정치인들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일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국민을 말하면서 또 국익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갈라서기 바쁩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전하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만 서로 증오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진보나 보수도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닙니다. 20, 30분 안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를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주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복지국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미 서유럽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복지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최상의 복지가 실현될 것이고 그럼 바로 그것이 모두가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 주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그리고 4차 혁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치가들이라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역시 환상에 불과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가 발전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왜 서유럽 국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또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부탄과 같은 나라가 왜 행복지수에 있어서 최상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탄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고 그런 복지가 발전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주 어딘가에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나라가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만 맞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천국이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죠.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다면, 나 혼자 괜찮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이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기적인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정직하고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또 다른 오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일부만이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역사상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필요한 것은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봐도 저것은 정말 천국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도 이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누구 말 맞다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곳은 천국이 하면서 동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 마귀가 다스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구호를 쓰시는 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말을 좋은 뜻으로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쓸 때는 정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고 외치죠.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들 생각에는 교회 밖 세상은 마귀의 세상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 중세 때도 그랬어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럽은 이미 기독교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 밖은 이교도의 나라인데 그것은 마귀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그 이교도의 땅을 정복하면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선교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신대륙에 총칼과 대포를 앞세워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가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라 수에 영토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인 수에 비례해서 확장된다면 대형 교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교인이 1만 명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1만 평. 뭐 우리 같이 한 50명 뭐 이렇게 되면은 50평.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형 교회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에 하나님 나라는커녕 하나님도 떠났다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이 있죠. 결코 교인 수와 하나님 나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소위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영화를 보면 또 전투를 하다 마지막에 상대방 진영의 깃발이나 국기를 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이죠. 산같이 높은 곳 고지의 깃발을 꽂습니다. 승리했다는 말이고 그 산과 진영은 우리 것,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고지에 깃발을 꽂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명문대도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어야 된다. 혁신적인 기업인도 나오고 유명한 예술인도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그래야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기독교인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고 말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끼리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지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인간의 욕망을 교묘히 감출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죠. 한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1등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어차피 1등은 한 명뿐이니까.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이나 교회나 교회 확장 그리고 고지론 등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근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습니까?
앞서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천국, 교회, 마음의 평화, 고지론 등이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지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북한은 그 독재 체제가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나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외되는 곳이 없어요. 다만 마귀가 저항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패잔병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입었어요. 전세가 역전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할 뿐이죠. 다만 하나님이 이들의 발악을 부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쭉 이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그러면은 꼭두가시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우리와 함께 또 동역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이고 문화이고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한마디로 복음과 정의, 평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밖으로 확장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었죠. 이방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 즉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일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시대와 역사에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시대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일본과 무역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시대와 역사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대와 역사에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대와 역사를 팽개치면서 친일 매국적인 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과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지키는 이와 그리고 이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결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사회와 역사에 책임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곰곰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역사와 시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